있다. 다르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특강을 마치고 잠깐 우리 말씀 강사이셨던 조삼덕 사모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에 학교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에게 사모님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최근에 3개월 정도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막상 가보니 세상과 다를 게 없었어요. 세상 모습과 똑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무실은 또 한 분의 다른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그래서 때로는 교무실에서 동성애 반대 홍보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선생님들 전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선생님의 별명이 학교에서 돈키호테랍니다. 돈키호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을 나가는데 그 시험 감독표를 이 선생님이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묘하게 다른 선생님은 2번, 3번 넣어놓고 자신은 한 번만 그 시험 감독표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넣는 시험 감독도요, 시험 안 보는 1학년들 전체 자율학습, 복도 감독 그렇게 짜가지고 본인은 그 시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면 나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만 해도 상관없는데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가기 싫은 변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 주간 저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이야기 중에 교회에 기대하고 간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뭐예요?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그나마 조금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기대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간의 기대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비판할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성도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과연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교회가 무엇일까? 다르게 사는 성도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은 세상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요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세상이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삶을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교회, 한마디로 믿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삶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금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되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소금이래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노력하고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목적이 뭐죠?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첫 번째 목적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이 있어야 모든 음식에 간이 맞습니다. 맛있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만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될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될 때만이 내 인생도 살맛 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궁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예수 믿는 맛이 무슨 맛일까? 예배 드리는 맛이 무슨 맛일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맛일까?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 궁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져야 합니다. 용해되어야 합니다. 녹아져야만이 녹아지면서 짠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나죠.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죠. 내가 녹아져야만, 희생해야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녹아지고 그럴 때만이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소금이 되어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녹아질 때에 살맛 나는 내 삶, 살맛 나는 내 가정, 살맛 나는 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어렸을 때 셋째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반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학기가 돼도 이 아들이 또 반장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할 줄 알았더니 2학년 올라가서 1학기가 됐는데도 또 반장 선거 나가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2학기 때도 또 반장 선거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반장은 안 되고 부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또 3학년 1학기가 돼가지고 새학기 새반으로 가기 전에 또 그러는 거예요. 나 이번에 꼭 반장 될 거야. 꼭 반장 될 거야. 계속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위에 둘째 형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둘째 형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이나 되겠죠. 야, 출마한다고 다 뽑아주는 거 아니야. 친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친구들이 뽑아줘.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그것을 말해야 돼.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밤새도록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연설을 했대요. 근데 3학년 1학기는 유난히 반에서 16명이 반장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반장이 누가 됐겠죠? 이 셋째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몰표가 나왔대요. 경쟁자가 16명인데 이 친구한테 다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반장이 됐다고 신나하는 그 아들에게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애들이 너를 반장으로 뽑아줬니? 그랬더니 아들이,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몰표가. 비록 반장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궁리한 끝에 생각한 말이지만 그 순간 목사님이 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요. 반장 잘 되게 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1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한 참된 걸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커서 이 사회를 위한 진정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안아줬대요. 그럼 멋있지 않아요? 그분이 2월 둘째 주에 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걸레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 허물과 추함과 더러움을 마치 걸레로 모든 방바닥의 쓰레기를 훔치듯이 훔쳐서 버려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너무 원색적이어서 죄송하지만 세상의 걸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우리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나와 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자신이 걸레가 되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닦아주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세상의 걸레가 되어서 더럽고 추한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닦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걸레가 되어 어렵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닦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걸레로 세우는 교회, 세상의 걸레가 되어서 세상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사라지고 녹아지는 교회, 닦아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만 빼고 예배도, 조직도, 훈련도, 주일의 일정도 싹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체질화 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진정한 복된 삶이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오반니, 이름 이상한데 지오반니 빠삐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넓은 천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났는가? 짐승의 외양간은 더러운 것이죠. 오물투성이죠. 외양간의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 여물통이죠. 말 여물통이죠. 한마디로 짐승의 밥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그런 말 구유에 눕혀놓지는 않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더럽고 냄새난 말구유에 눕히셨을까? 주님은 왜 그 자리를 선택하셨을까? 지오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 태어나셨던 것은 말구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구유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말구유가 이 세상보다 더 깨끗한 곳이래요.
한마디로 말구유보다 인간 세상이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했대요. 거짓됐대요. 추하대요. 냄새난대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멋있게 차려입었거든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양육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10초 동안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초 동안만. 만약 여러분이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시작. 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혹시 선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걸레가 되겠다, 닦아주겠다,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랬어요. 은행을 털겠다. 온통 내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그것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10만 원이 있어요. 3명이 그것을 나눠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1명이에요. 10만 원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10만 원. 네. 33만 3,990 999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4만 원, 4만 원 주고 2만 원 갖든지,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주고 나는 3만 원 갖든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규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주님의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소금이 되어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녹아짐으로 이 땅을 살맛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죠. 방향이죠.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통에 머물러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뿌려지는 거죠. 가정 속에 뿌려지는 거죠. 내 삶 속에 뿌려지는 거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살맛나는 삶,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소금이 돼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뿌려져야 한다 하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병도 걸리고 사업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근데 내가 누굴 섬겨? 내가 가난한데 누굴 섬겨? 나도 힘든데 누굴 닦아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소금통 안에 소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두 발이 딛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 속에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도 똑같이 병 걸리고 예수 믿고도 사업 안 되고 예수 믿고도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꾸 안 되고 힘든데 나눠주라 닦아주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평생 교회 계획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하신 분인데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쩌렁쩌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항암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 4차 항한 기간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살이 쏙 빠진대요. 그렇게 4차 항한까지 받고 약까지 먹었음에도 재발률은 40%가 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암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재발되면 어떠지? 죽으면 어떠지? 그렇게 자꾸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앉아 있어.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앉아 있을 힘도 없다는 걸 알았대. 앉아 있는 게 힘들면 누워 있어.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누워 있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삶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고 나가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알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랬는데 애굽이 바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요. 9가지 재앙을 보내요. 그런데도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살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유월하겠다. 그 피가 있으면 그 집은 건너뛰겠다. 그런 설교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았대요. 의미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설교를. 저도 지금 몇 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 마음속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어려우면 그냥 주님이 나 데려가시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막상 자신이 암에 걸려보니까 육신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자기를 엄습할 때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하게 됐대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 암이 건너뛰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건너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유월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의 상황이 패스오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에게는 죽으면 천국 가는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뛰어넘는 은혜예요. 지나가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과 파도가 내게 닥쳐오지만 그것이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고 지나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패스오버의 은혜, 지나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최종훈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새벽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도 새벽에 전화받고 목포 바로 중앙병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미 스텐트 시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8시 반에 잠깐 중환자실 면의 시간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맥박도 굉장히 60까지 막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집사님 무릎에 손을 얹고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듣고 묵상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남종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행여나 죽음도 건너뛰게 하시고 고통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픔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 이 종이 소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소금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있다면, 녹아질 수 없는 상황,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힘든데 뭘 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도 이 6월절의 은혜, 건너뛰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내 발이 딛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은혜의 걸레가 되어 닦아주고 훔쳐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세상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